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둘 생기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불러내시고 자리를 정하시고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달을 바닷속에다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높이 띄워 놓으시고 달도 별도 각각 그 자리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3편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다. 그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26절에서는 그 모든 만상을 다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에서부터 이끌어내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시고 각각의 그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집에서 살림할 때에 간장통이 어디 있고 소금통이 어디 있고 눈 감아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거의 문 열고 몇 번째 보면 뭐가 있다, 뭐 좀 가져오느라 뭐 다 그게 살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상을 지으시고 각각 그 자리에 두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시니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아신다. 욥기 28장 23절에서 26절에 그러한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시작.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모른다는데 지금 성경은 하나님이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 놓으신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곳간에서 바람을 꺼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도 치게 하시고 비가 이번에 너무 많이 온다, 억수로 많이 온다, 그런 그 분량을 누가 다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뭐 지구 온난화 문제 얘기하고 뭐 이제 집중호우가 쏟아진다 막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시고 물의 분량, 비의 분량도 하나님이 다 정해서 그때그때 내신다고 했을 때에 와,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면 비를 멈출 수도 있고 바람을 멈출 수도 있고 비가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비가 안 내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 같은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들지요? 야, 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불러내시고 자리를 정해두시고 각각 그 일하는 거에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신 분, 그것을 다 주재하시는 분, 그 하나님과 가깝다면 비가 필요할 땐 비를 이번에 조금 더 내려주세요, 그런 말 하면 왜 안 들어주겠어요? 악한 부모도 자식이 뭐 좀 더 주세요 하면 더 주는데, 도선생님도 다 더 주고 자식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악한 자도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것을 구하는 방법, 그 좋은 것을 누리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 용서 받은 사람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거기에다가 성령 받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물과 같은 일반적인 그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비, 해, 빛, 또 뭐가 있어요? 땅? 공기, 하여간 있어야지 식물이 자라고 하여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건 불신자든 악한 놈이든 착한 사람이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햇볕을 주시고 다 물을 주시고 해서 기본적인 삶을 살도록 다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해를 악인과 중간쯤에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누가복음 6장 35절 끝부분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놈에게도 인자하시다. 시편에 보면 104편 14절에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에게도 동물에게도 채소도 주시고 또 고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그 알았는지 몰랐는지 하여간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나쁘게 쓰는지 좋게 쓰는지 어디에서 나온지도 몰라도 하여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원수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기다리시고 살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원수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기에게 음식 대접하는 사람 자기도 한번 대접하고 대접받고 보통 다 그렇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존재가 있으니 곧 영적인 존재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으셨지만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147편 18절에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 물결이 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저 조각구름이 떠올라갖고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분 나쁜데 비 오지 말라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해서 3년 6개월 비가 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가 비 오지 않기를 나에게 기도해라.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이제 비가 내려야 될 때에도 너가 나에게 비 내리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매일매일 구하면서 살라고 합니다. 일용할 것을 찾으면서 일용할 것으로 말씀을 구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좋아해야 된다. 말씀을 더 사모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즉시로 순종할 때에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이 들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말씀을 빼앗기지도 않아야 한다.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로 나가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의 생각이 들어와서 세상의 판단대로 땅에 묻어두고 어리석은 자라 악하고 게으른 자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고 삶 가운데에서 아멘을 증명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구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간직하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로 가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죠? 그 홍해 건너는 것도 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홍해가 열리고 건너갔다. 그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 뭐예요? 홍해 앞에 가서 모세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홍해 앞에 가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떻게 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바다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지팡이를 내밀고 하니까 뭐예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분 나빠서 그냥 뭐 홍해를 때린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쳤다고 했어요. 어떻게 고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했더니 병자가 고쳐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듣고 와서 그대로 했더니 병자가 고쳐졌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떤 아픈 사람이 왔을 때에 전혀 부담 없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병자가 오면 손 얹고 기도하라 했어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병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은 관리하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라 그랬으면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바닷가의 파도가 그렇게 크게 쳐오지만 해변의 모래사장을 넘어오지 못합니까? 왜 침범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파도에게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와, 우리도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삽니다. 그냥 그렇게만 전하면 돼요. 아픈 사람에게는 예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신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담을 갖는 게 그 뒤까지 생각하고 뒤까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분량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뭐예요? 아픈 사람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고 목사님을 보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집사님을 보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그대로 실행되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고민했다고 했어요? 이틀 뒤에 실행했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고민하는 순간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고 판단이 들어와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일용할 말씀을 주신 대로 일용할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아내 된 하와가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아니하고 육신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한 집안이 일으켜 세워지려면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지 않고 육신에 이끌려 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가족들도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사람, 살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것, 자기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회초리를 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꾸 어렸을 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멸망길을 가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옛날 생각을 하면 여자분들이 하는 일이 몇 가지 되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뭘 했을까요? 옛날이라고 생각. 아이부터 낳고 밥하고 하여간 청소, 빨래 이런 거 다 해서 빨래하고 또 그런 거 몇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밥 짓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포함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정말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날마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가족들을 후원하고 세상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러니 다 육신적으로 되어버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일까? 영적인 삶.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과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삶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영적인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몸으로 살아있는 예물이 되라니, 산제물이 되니,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 죽은 제사가 아니고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름다운 교회, 그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자, 영적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에 그대로 이루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눈 감고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라. 육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이라니. 아담과 하와는 육적인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 육적이고 영적이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 더하고 빼고가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면서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은 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쇠하여 가고 늙어져 가고 낡아져 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한 것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된다고 로마서 8장 11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시편 147편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아들이 오셔서 성령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라고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4장 14절 1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그런 능력을 다 드러내셨는데, 그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동일하게 성도 안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0절 확인을 해줍니다.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성도는 오전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주님의 지체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에 쭉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주님의 몸된 지체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서 마귀의 방법, 마귀의 방식으로 악한 날을 만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표현, 그 간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절차나 방법, 음모, 괴계, 방식, 삶의 방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방식으로 악한 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악한 날이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악한 날은 마귀의 방법, 마귀의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악한 날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도는 악한 날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여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가 마귀의 방식으로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조건들을 조성을 해 두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된다,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신다,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줍니다. 읽어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 앞에 선다, 옆에 둔다, 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둔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도우셨으니 이치이 올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게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바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왔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님의 전으로 세우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그 집이 다 완성이 되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드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뭐 건축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가셔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그 건축이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같은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여러분 속에 오신 성령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의 영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들과 하늘의 예수님이 지금 함께 거할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하늘과 땅에서 그냥 하나로 역사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런 것을 알게 하시고 각각 깨닫는 이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기 육신의 삶을 이렇게 맡기고 이끌려 가게 되는 것이죠.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 온몸에 이렇게 뭔 옷이라 하죠? 갑옷을 입잖아요. 어떻게 온몸에 갑옷을 입을 수 있을까? 예수 안에 있는 자체가 갑옷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제일 안전한 곳이 예수 안이란 말이에요. 그 삶 자체.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된다고요?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대로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게 다 한 가지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나누어지잖아요. 하늘 공간도 스카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스카이가 있고, 우주 별들이 떠있는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 헤븐, 그렇게 막 우리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공기가 스카이에도 있고 스페이스에도 있고 다 어디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하늘에서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날 뭐예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게 지금 뭐예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직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더라도 오늘 회개하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의인으로 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그래서 영원히 어떻게 보장받아요? 성령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영원히 보장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근심시키지 말고 탄식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예민하고 주님이 공중에 나팔 소리 불면서 오실 때 그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지만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막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찬송 부를 때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여 오시는 그것을 막 느끼는 사람들은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고 가는 사람은 가고 남겨지는 사람은 남겨져 있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 이성복 목사님 뭐 막 부흥회 찬양하고 뭐 이럴 때 뭐 낮에나 밤에나 내 주님 오시면 고대하고 뭐 그런 찬양 가사 있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거에서 막 그렇게 그런 부흥, 그 부흥이요 지금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 뉴스나 뭐 이 세계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한국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되고 지금 한국을 통하여서 마지막 선교가 한번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막 이렇게 실감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아직 실감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는구나. 실감이 되거든요. 지금 해외에서도 지금 아주 대한민국이 지금 떠오르는 아주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님 오시기를 이제는 정말 바라는 그런 삶이 실제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매일매일 일용할 말씀을 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밭에 나가 있든지 맷돌을 갈든지 잠을 자든지 주님 오실 때에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드시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지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쁨 교회에 된 모든 성도들이 각각 맡은 분량 부분에서 자신의 몫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베풀어 주심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